반갑습니다. 김도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내용은 제가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느꼈고 깨달았던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이 오롯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 주변에 그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희한하다. 계속 더 잘 되고 있고 사업이 더 번창하고 이분에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고 또 외제차를 한 대 더 뽑았다고 하고 이런 이제 돈의 그 속성 때문이구나.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저는 과거에 누구보다 지긋지긋한 그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떤 대상이 있다면 몽둥이를 들고 엄청 패죽이고 싶은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너무 가난이 싫더라고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도 정말 경제적인 고통을 겪다가 정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노력하시고 선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셔도 결국 빚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처지가 더 힘들어졌거나 비슷하고 계속 돈 걱정, 노후 걱정, 매달 들어가는 자녀 교육비 걱정, 부모님 용돈 걱정, 공과금 걱정, 대출금 걱정, 모든 게 걱정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계속 돈 걱정, 미래 걱정, 암담한 현실,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살도 생각을 많이 했고 실천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후회되는 그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스승이 가르쳐준 부자를 만드는 돈의 속성 세 가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돈은 인격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체? 정말 그럴까요? 인격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격을 갖춘 개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격체란 이제 합리적 본성을 지닌 그런 개별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돈이 인격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도 인격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길을 가다가 힘든 사람이 있고 미어커를 이제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무거워 보여. 그러면 이제 뒤에서 밀어주고 싶고 앞에서 끌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10,000원 정도 적은 돈이지만 지폐를 또 하나 드리고 싶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진짜 우리 인지상정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돈에게 감정이 있다면 달 동네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객사 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겠죠. 아니면 정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이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그런 돈이 또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실직을 당해서 아기 분유값 걱정해야 하는 그런 또 가정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의 속성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돈은 인격체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뇌 안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가난을 탓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막 오고 없는 기회가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돈은 인격체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돈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아주 냉정합니다. 냉혈한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돈을 막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이에나 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냉혈한 차가운 사람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차가운 사람이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 느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둘째, 돈은 실력이 아닌 느낌과 감정에 반응한다. 맞습니다. 돈은 인격체도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돈을 끌어당기는 그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을 저는 이제 어떤 느낌과 감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는 그 느낌과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자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 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것이지 자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자꾸 돈을 벌기 위해 완전 몸이 부서져라,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리 한 달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겠지. 언젠가 쥐구멍에 볕이 뜰 날이 있겠지. 절대 쥐구멍은 쥐구멍입니다. 절대로 햇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만, 회사만 이제 부자를 만들어주고 며칠을 올리고 그렇게 되지 자기는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뭐 직장인이 버는 그 연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죠. 부자가 되기 전에 아마 몸이 망가져서 화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살만하면 큰 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혈병이나 암 이런 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꼭 암에 걸렸다, 큰 병에 걸렸다 이런 분들 보면 연세가 조금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자식들 다 이제 출가시켰고 좀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닥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젊을 때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그렇게 키우기 위해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근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돈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다가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다 이제 가난합니다. 월급쟁이에요. 연봉을 받고 월급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판 노예라고 하죠. 그러면 실력은 없지만 조직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경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다 빨아당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했죠. 돈은 자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부자가 된 느낌과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끌려가는 것이지. 제가 공부했고 이제 제가 배웠던 그 영적 스승들은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것도 우리 돈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계속 더 큰 부자가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돈에 대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가지십시오.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겁니다. 대부분 종교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사랑하면 됩니다. 다 사랑하면 돼요. 귀신도 사탄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 귀신 모든 것은 창조주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왜 사탄과 악마를 그대로 두고 계실까요? 빛을 알리면은 그 어둠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 스스로 자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또 기회를 가지게 되고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돈은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을 말합니다. 어떤 공을 굴리게 되면 이 공은 계속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그 고유의 힘으로 굴러가려고 하죠. 이때 외부의 힘 누군가가 나타나서 잡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계속 굴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돈 역시 관성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 가운데 하나이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에너지가 월등히 강합니다. 열정도 강하죠. 목소리도 큽니다. 행동도 빨라요. 돈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아주 자력이 강합니다.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 돈이 끌어당겨진다라는 겁니다. 돈은 관성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되기 시작하고 그 속도가 붙습니다. 이때는 막 가파르게 그 매출이 올라가고 잘 됩니다. 왜?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통해서 그 사업이 어려워졌다. 점점 더 기울고 있다. 이때도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울어져 가는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란 참 어렵죠. 이때는 어떤 외부의 어떤 조언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혈을 받아서 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 이미 기울어진 그 회사를 좀 일으켜 세우기가 힘들죠. 이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돈을 다 끌어와서 쏟아붓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빚만 지고 그렇게 한 일이 너무 이제 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죠. 부자가 더 큰 부자 되기는 쉽습니다. 이건 역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주파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자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장 이 자체가 이제 해줄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 장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죠.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부자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 속도가 있겠죠. 그 속도를 좀 더 이제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더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들은 그 더 큰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일을 해야지 일에 대한 재미도 가지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두 마리 다 잡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내가 하는 일의 즐거움을 통해서 돈도 벌고, 이 두 마리를 잡았으니까 지속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일은 즐거운데 돈이 안 벌린다. 돈은 벌리는데 즐겁지가 않다. 돈은 벌리지만 즐겁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일을 그만하게 되겠죠. 그만두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에 관한 속성 3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부와 풍요에 대한 이야기, 돈의 속성, 그리고 영적 성장, 영혼의 진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독서 모임을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줌 화상으로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 들어오셔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이 가르쳐준 돈이 안 모이는 기막힌 이유, 그리고 부자를 만드는 돈의 속성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 번 보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